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부활을 부인하고 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은요, 오늘날도 있는데 크게 네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기절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줄 알고 까무러친 것을 죽은 줄 알고 돌무덤 속에 갖다 넣었다. 그리고 3일 만에 의식을 찾고 회복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기절설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죠. 먼저 예수님 양 옆에 못 박힌 강도들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께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잖아요. 혹시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곧 피와 물이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거죠. 두 번째는 시체 도적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 선전을 유포한다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부활 직후에 유포했던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시체를 도적해 갈 것을 대비해서 사흘 동안 예수님이 말한 게 있잖아요. 유대 지도자들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병들을 시켜서 돌무덤 앞에 지키게 하죠. 혹시라도 제자들이 훔쳐가서 그렇게 주장할까 봐 자신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무덤을 철저히 임범했는데 그게 실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제자들이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했다. 그래서 밤에 와서 도적질해 가고 위증하도록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시체 도적설이에요. 세 번째는 환상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갈망을 하니까 헛것을 본 거다. 그걸 가지고 부활했다 주장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갈망하기는커녕 믿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무덤에 찾아가니까 믿습니까? 당황하고 놀라요. 부활했다는 걸 못 믿습니다. 다 도망쳤던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부활을 너무 갈망했다고요? 생각을 했다고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오죽하면 도마가 뭐라 그래요? 자신이 직접 보기 전에는 난 못 믿는다.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설, 이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네 번째는 영적 부활설이에요. 영향설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은 몸이 부활한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했느냐? 영적으로 부활했다.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몸은 부활한 것이 아닌데 마치 우리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우리 조상의 그 업적을 기리잖아요. 그 업적을 기리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참 고귀한 가르침을 주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정신을 이어받고 또 그 정신이, 그 영향력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성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남아있으니까 그게 부활한 거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부활한 건 아니고 영적인 영향으로 또 좋은 그러한
교훈으로,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을 그걸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만일 이러한 부활에 대한 이 반대 주장과 같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복음은 전혀 복음이 아니죠. 전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이미 이러한 부활을 반대하거나 믿지 못하는 주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 안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가르치죠.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다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이 사실이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실제 몸의 부활이다. 그것을 어떻게 변증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3가지 증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있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장사됐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다음 5절부터 보시면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기록한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7절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곧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정도 이 땅에서 더 사시다가 승천하셨죠.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게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 500의 형제 자매들에게 한 번에 동시에 같이 만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바울이 편지를 쓴 당시까지도 태반이나 살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한다면 그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핍박자에서 증거자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도 부활을 보았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변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그 증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은 누군가?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이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만약에 제자들이 그런 지어낼 생각을 했다면요. 절대로 피해야 할 증인이 누굽니까? 여자예요. 이건
인종차별, 성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에서는,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증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만약에 증거하려고 한다면 합당한 증거 능력이 있는 그 증인이 있어야든지 증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 능력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는데 증거 능력도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기록하고 처음 만난 사람이 여자라 그렇게 기록하면, 아니 그걸 꾸며낸 사람들이 그런 것도 몰라서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어리석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금방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증인 목록을 우리가 보았어요. 5절에서 보면은 게바를 말하고 있고 12제자를 말하고 있고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누가 제외됐어요? 여인들이 제외됐어요. 그러면은 왜 여인들을 제외했겠습니까? 여성 증인이 없다거나 무시해서가 아니죠.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법적 효력을 가진 부활의 증인들만을 명백히 제시함으로써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이런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서에 모두가 한결같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보란듯이 증거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꾸며낸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신 있게 여인을 첫 번째 증인으로 밝히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증거는 무엇인가? 실증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은 다 도망치죠. 다 도망칩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그런 제자들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도망쳤었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그때는 부활했다고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본문을 보면, 성경 본문을 보면. 부활을 알지 못했던 그 순간 제자들은 시신마저도 잃어버렸다는 허탈감과 절망감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180도 완전 돌변하게 되죠. 도망치던 그 겁쟁이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고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해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침묵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위협을 해요. 너희들 다시금 복음을 전했다가는 너희들 감옥에 가두고 죽일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만군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어찌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 아무리 투옥시키고 아무리 죽이기까지 해도 제자들은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계기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겁쟁이 도망쳤던 제자들이 180도 돌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는 순간부터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하고 두려움에 숨어서 모여있던 이 제자들이 소망과 담대함을 갖고 부활을 외칩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부활을 외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면서 다른 세상을 확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다가왔던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영적 재무장이 되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강림하시면서 이들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상, 이 세상의 편안함이나 성공이나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다른 세상, 영원한 생명과 더 소중한 가치를 이 땅에서 추구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인생을 걸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땀을 흘리고 섬기고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하고 애매한 고난 당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시간 바치고 내 물질 들이고 내 몸과 마음을 헌신해도 심지어 내 목숨을 이 세상이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은 나라, 후회 없는 나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른 세상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다른 세상, 다른 나라의 가치와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고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과연 진리구나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부활 생명을 나도 소유했다. 나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벅찬 일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다 거기에 속절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인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우리의 몸도 영혼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이고 자부심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그런 충만한 삶으로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보는 사람으로, 또 소망의 날을 앞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진면모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